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성호연구원의 정천구입니다. 오늘은 금강경 공부하기 제36강 15분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의 여관과 불과하고,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고 또 복짓는 기회로 하룻밤 자고 떠나는 그런 심정으로 세상을 살자, 뭐 그런 의미의 말씀이겠습니다. 그 내용이요. 그래서 먼저 이와 같이 그 경문을 먼저 하겠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구독을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지경공덕분 제15 야규 선남자 선여인 초일분 이항하사 등신 보시 중일분 부이 항하사 등신 보시 영하사 등신 보시 여시무량 백천만억급 이신보시 약부유인 문차경전 신신부력 기복승피 왕서사 휘독성 위인해설 스보리 이호언지 시경유 불가사의 불가칙량 무변공덕 열애이발 대승자설 이발 최상승자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한글로 번역한 내용입니다. 경을 받아서 지니는 공덕 15 스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한량없는 긴 세월 동안을 간지세상의 모래수만큼의 음으로 보시하고, 또 한낮에 또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의 몸으로 보시하고, 또 저녁에도 또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의 몸으로 보시한다고 하자. 이와 같이 백천만억급을 몸으로 보시한다 해도,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믿는 마음이 거슬리지 않는다면 그 복덕은 앞의 복덕보다 훨씬 뛰어날 것이니라. 하물며 이 경을 베끼고 받아지녀 독송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해설해 주는 것이야 말할 게 있겠느냐, 뭐 그런 뜻의 이제 경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은, 우선 그 부처님께서 우리 말씀 먼저 겐지스강 얘기를 하셨어요. 그 수를 많이 비유할 때 항상 겐지스강의 모래 같이 얘기했어요. 부처님께서 이제 겐지스강 강변에 그쪽으로 많이 다니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인도에 그 겐지스강을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2004년에 교수불자연합회에서, 그 교수불자연합회 우리 지금 백성연구원의 그 고문으로 계시는 그 교수님께서 그 회장을 하실 때, 그때 이제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갔습니다. 거길 가서 그 베나라시로부터 쭉 해서 그 열반하신 쿠시나라까지 해서 다시 또 네팔 루미니 봉원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네팔을 거쳐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참 그 인상 깊은 성지순례였죠. 근데 그때 겐지스강을 갔어요. 겐지스강에 갔더니 겐지스강에 그렇게 이제 새들이 나르고 뭐 그런 장면들을 이제 여기 사진에 지금 올렸죠. 그런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보니까 거기서 장례를 지내요. 장례를 이제 사람들 이렇게 수장하고 그런 장례를 지내서, 거기서 이제 불이 그냥 새벽인데도 불이 화하게 비치고 그런 장면을, 그런 사진을 여기다 올렸습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수를 많이 비유할 때 항상 겐지스강의 모래 같이 얘기했어요. 부처님께서 이제 겐지스강 강변에 그쪽으로 많이 다니시고, 그래서 소자를 비유할 때 겐지스강에 모래가 많으니까 모래수만큼의 그런 걸 많이 비교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경문에서 나온 거는, 만일에 어떤 사람이 하루의 첫 번째, 그 말하자면 아침 정도에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의 몸으로 보시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몸을 바쳐서 몸을 버린 거죠. 그 얼마나 많이 몸을 버리냐 하면은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으로 그렇게 이제 몸을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보시를 해 남한테 좋은 일을.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니까 이제 점심쯤 되겠죠. 그때도 다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의 그 몸으로 또 보시하고 또 후일분에 또 뭐 저녁이나 그때도 마찬가지로 또 그만큼의 몸으로 보시한다. 얼마나 많습니까? 겐지스강의 모래수가 얼마나 많아요. 그만큼 많은 몸을 바쳐서 남한테 보시한다 해도 그것이 그 복덕이 많겠죠. 자기 몸을 하루에 뭐 몇 번씩 간지스강 몸만큼 수만큼 그렇게 모래수만큼 그렇게 몸을 던져서 남한테 보시를 하는 것이 많겠죠. 그런데 그 많은 공덕보다도 이 금강경을 듣고 신심이 믿는 마음이 뒤집히지 않으면은 그 공덕이 더 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뒤집히는 건 뭐냐? 금강경 말씀 듣고 괜히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말을 들으면은 무슨 그런 소리 하냐고 저기 왜 저기 저 악마나 나쁜 사람들은 좋은 말을 하면 그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 같은 그 밝은 말을 하면은 이렇게 그냥 마음이 뒤집혀 신심이 뒤집혀 그런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러고 믿는 마음이 뒤집히지 않는다면은 그 복이 그보다도 더 큰데 항차 이거를 수지독성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하는 거야 말할 게 있겠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꼭 수지독성하고 또 마지막에는 항상 남을 위해서 설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금강경 읽으면 복이 많다고 그러죠. 복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그 복이 많은 것을 자기를 위해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불교의 우리 금강경의 가르침은 항상 자기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강경을 읽어서 좋은 복을 많이 쌓는 것도 그 자체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좋겠지만은 그보다는 최종 목적이 그 남한테 복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경을 읽고 또 이제 좋은 일을 하면서도 그것은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것도 물론 첫째겠지만은 더 깊은 곳에서는 남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인연소라면 그게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금강경을 읽고 그걸 받아지녀서 그걸 또 남을 위해서 설한다는 것은 그만큼 복이 많다 이게요. 겐지스강의 모래만큼 하루에 3번씩 그렇게 자기 몸을 바쳐서 그렇게 남을 위해서 보시를 하는 것만큼도 더 많다 이거죠. 그렇게 그 듣고 마음이 막 뒤집히지 않으면도 굉장히 복이 있는데 그보다도 그걸 갖다가 항상 지니고 또 독송해서 남을 위해서 설한다면 그 복덕이야 말할 거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서사수지독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사죽지 쓰고 베껴서 그래서 수지독송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불교 공부할 때 뭐 경을 금강경뿐이라 모든 경을 이제 쓰고 쓰는 거 서사 쓰고 베끼는 거를 굉장히 중시하죠. 그래서 그걸 읽는 것도 있고 또 그거를 써보고 이런 것이 굉장히 그 공부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어떤 유명한 보살이 유명하다기보다도 어떤 그 신심 깊은 보살이 그걸 또 이렇게 금강경을 이렇게 써서 아주 잘 썼어요. 잘 써서 많은 거를 카피를 해가지고는
그래서 그걸 남한테 막 돌리고, 그래서 나도 한 권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받았어요. 그렇게 써가지고 쓰면서 공부하는 게 딱 공덕이 커요. 그 진짜 읽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거를 다시 또 써서 써보면은 상당히 또 그 뜻을 더 좀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수지 독성하고 서사하고 그런 것이 이제 공덕이 크다. 그렇게 하면은 무슨 공덕이 있느냐? 이제 이게 하늘과 하늘, 천상의 사람들이 있죠. 하늘 사람들과 또 인간 사람들과 또 아수라는 것이 이제 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 불교의 그 생명 중에서 이제 제일 높이 천상이 있죠. 하늘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있고 그것도 같은 저 아수라가 있어요. 아수라는 신하고 같은 능력을 가졌는데 다만 이제 아수라는 좀 싸우기를 좋아해서 아수라는 명칭이 생겼죠. 그래서 하늘나라 사람이나 또 인간 사람이나 또 아수라나 그러니까 다 이렇게 경을 읽고 그 쓰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공경해서 이렇게 이제 그 주위를 돌면서 꽃을 뿌리고 향기를 뿌린다 이거죠. 그래서 경을 공부하고 이제 경강을 읽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저렇게 이제 천이나수라가 다 공양하고 꽃도 뿌리고 향기도 뿌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는 그 인격의 향기가 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부처님은 우리 그 15품에서 말씀하시면서 인생을 갖다 하나의 여관에 비유하는 이런 인생관을 말씀하십니다. 여관. 그러니까는 우리가 인생을 이 몸을 받아서 사는 것은 오랜 그 여행 길 중에서 하룻밤 묵고 가는 여관에 불과하다 이거죠. 인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긴 윤회 자꾸 바꿔가면서 죽고 살고 해서 하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근데 이 긴 윤회의 여정에서 요즘 윤회의 여정에서 큰 여정이에요. 그래서 하룻밤 자고 가는 여관에 불과돼. 우리가 현재 사는 삶은 그래서 우리가 잠시 머무르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머물게 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룻밤이라도 자고 가게 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복 짓는 장소로 또 다음에 올 사람들을 위해서 좀 깨끗이 하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복을 짓는 그런 이제 장소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의 삶이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걸 버리고 이걸 하나의 인생의 수많은 윤회를 거치면서 오는 그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의 묵고 가는 여관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상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 15분의 1에 우리 그 15분에서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소명태자 이 금강경의 그 정의 이름을 짓고 분의 이름을 지은 호명태자는 요 분을 그 수지독송 그렇게 이제 지경공덕분이라고 경을 받아 지닌 공덕을 말하는 그러한 그 경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법구 비유경이라는 데서 보면은 어떤 바라문이 말이죠. 어떤 바라문이 결혼을 해서 이제 나이가 상당히 나이가 늙게 한 뭐 5, 60대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귀중한 아들이죠. 그래서 아주 중지 키웠는데 이 아이가 어릴 때 그냥 한 대여섯 살 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애통하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를 드리고 염라대왕을 찾아갔어요. 염라대왕을 찾아가서 막 사정을 하면서 이렇게 귀한 아들을 근데 이제 만나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염라대왕이 이제 만나게 해줬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아이가
어느 집에서 놀고 있어요. 딴 아이들하고 놀고 있는데 자기 아빠가 가서 막 애통하게 물으니까 모른 척해. 당신 누구냐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막 울고불고 너는 말이지 내가 얼마나 네가 그리워서 애지중지하게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아빠 보고도 모른 척 하냐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좀 화를 내는 거예요.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와서 그렇게 막 때려쓰고 그러느냐. 당신이 한때 나의 아버지였는지는 그건 모르겠는데 나는 여기 지금 살 아버지가 있어. 괜히 나한테 와서 잠깐 저기 당신 집에서 내가 좀 살다 하루 종일 살다 왔다고 그래서 그렇게 아들이라 그러고 울고불고 하면은 그지만 세상을 모르는 어리석은 늙은이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냉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그 아버지가 이제 너무 참 서럽고 한심하잖아요. 그래서 저기 부처님한테 찾아와서 이제 세상으로 다시 와가지고 그래서 부처님한테 이제 그 소원 얘기를 했더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이제 여관 얘기가 나온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야, 근데 네가 그렇게 잘못하게 해서 그렇다. 이 세상이라는 건 하나의 여러 가지 오랜 윤회의 세월 속에서 한 번 지나가는 여관과 같은 거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인생은 여관이니까 다음 날이면 또 떠날 곳 아니냐. 그래서 이걸 갖다가 괜히 애욕을 버리고 여기서 집착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건 하룻밤 자고 가는 여관에 불과하다. 이제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관에 하룻밤 자면서 법을 수행하고 공부하고 또 계를 지키고 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계를 지키고 모든 생각을 다 부처님께 바쳐서 그래야 죽음의 세계를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장면이 이 비유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법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몸을 바쳐서 그렇게 몸을 보시하는 것보다도 이 경을 수지독송하고 또 경을 듣고도 놀라지 않고 마음이 뒤집히지 않고 그걸 잘 받아서 수지독송하고 남을 위해서 설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윤회 수없이 우리가 윤회 죽고 살고 해서 윤회 그런 큰 여정 속에 그 하나의 여관에 잠깐 머무는 것과 이 현재 생에 되는 것은 그러니까 거기다 집착하지 말고 내일 아침이면 떠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동안에 복 짓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음에 올 사람들을 위해서 깨끗하게 여관을 쓰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그걸 남기는 그러한 기회로 복 짓는 기회로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가 아마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고 그러면 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을 세우겠습니다. 제도하시는 영산교주 사과머니불 시봉자하겠습니다. 용화교주 미륵전예불공경을 여기 오늘 금강경 법회 인터넷 법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가족분들 그리고 인연 있는 모든 분들께서 다 각각 무식으로 지은 업보업장을 탈급을 해서 모든 장언습을 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부처님의 시봉을 밝은 날과 같이 하시기를 제도바론 미륵존열애불 미륵존열애불 미륵존